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는 말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야 빨리 전도 날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보다 아이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 그날 누구 데리고 와야 되나, 전화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떻게 데려와야 되나, 이 생각이 여러분 번쩍 났나요? 성도들이 생각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 해야 하는 일인 줄은 아는데 마음 가운데 부담도 되고 설레는 일보다는 웬일인지 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날이 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무슨 단계별로 해가지고 무슨 말을 전하고 또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날 몇 명을 채워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신문 파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방법이 어떻다, 옛날에 전도 방법 유명했던 게요, 고구마 전도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전도법. 생고구마 젓가락으로 찌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지간히 찔 때 그때 한번 꾹 찔러보면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직 딱딱한지 무른지 그거 살피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면 그 찌르는 게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자꾸 뭐가 들어가요? 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잘 익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익은 고구마 귀하게 취한다, 그 뜻입니다. 또 진돗개 전도법이 있었잖아요. 그저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렇게 영혼을 그저 붙들자, 좋은 방법이에요. 고구마처럼 자꾸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로, 격려로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익을 때까지, 그리고 진돗개처럼 한 번 그 영혼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때까지 놓치지 말자 하는 귀한 뜻으로 그런 전도들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전도 방법, 또 전도 단계, 또 몇 명, 이런 걸 하니까 우리 마음까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명 전도해 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의무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라,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늘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교회 나와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때도 있지요. 먼저 다가가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가까이 왔다, 말씀 들으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도요, 이 일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인생의 삶을 보게 될 때 그의 이력을 봅니다. 과거에 뭘 했었다, 과거에 어땠었다, 심지어는 요즘에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력과 형편과 처지를 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였어, 그 사람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그 사람이 범죄해, 악한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형편과 처지가 별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인생의 외모와 과거와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와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쁨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경건하다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군거려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런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하고, 심지어 그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 하면서 그들의 지나온 과거, 그들의 삶의 형편,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허물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람을 겉모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이라든지 처지나 형편 그런 것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설 영혼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증거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본 것처럼 그 사람의 과거나 이력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본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마음이 있기 시작할 때에 그 따뜻한 음성 한마디로 그 영혼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화 한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식사 한 그릇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커피 한 잔 하게 될 때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의 허물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될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 잘하는 거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진돗개처럼 확 물어가지고 놓지 않는 방법,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존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름, 그 이름 생각하면 가슴 터져나가는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영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 가지는 영혼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도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뭘까요? 말씀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 마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 4절 가운데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목자가 조금 찾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바깥이 지금 38도요 38도. 양 찾아 다니다가 내가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만. 양 찾다가 내가 더 힘들고 지치겠다, 그만. 춥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100분지 1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100명 계신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100분지 1로 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목자에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100분지 1이 아니었어요. 그 양돌이에게 이름이 있었고,
그 양돌이하고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양돌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그 목자는 가서 살펴주고 같이 함께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걸어갔던 인생의 서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 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생각해요. 저 99마리 어떡하지? 들판에다 그냥 두고 오셨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99마리는 99마리대로 가장 푸른 초지에서 지금 잘 꼴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잃어버린 몇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에 주님의 깊은 관심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남은 양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눈으로 보면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고 99마리 더 잘 지켜가지고 99마리 가지고 또 새끼 낳고 150마리 만드는 게 좋지.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고 99마리 위험에 처하는 거, 그거 위험한 일 아닌가? 우리 계산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100마리인지 150마리인지가 이 목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하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는 게 귀하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 그게 one of them, 많은 가운데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 바로 그 한 영혼. 세상에서 이름 없이 다 군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각자는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서사가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잊혀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그 영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되어 살고 있었을 때 이 민족이 막 일어나니까요, 바로 임금님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강물에다 버려라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낳고 키우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띄워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물로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 강물이 철렁철렁할 때마다 이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덜컥덜컥 하는 거죠. 아이고, 저기 내 아기가, 저기 내 생명이 잘못하면 강물로 빠져서 죽게 되는데 몸은 돌아서야 되지만 마음과 눈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어린 아기, 그 바라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요게벳 아닙니까? 요게벳.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세상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영혼들이 말이죠, 거기서 떠내려가면서 아이고 저 영혼 빠져 들어가는구나, 강물 속에 빠지면 저거 어떻게 되는가, 강물 속에 풍덩 한번 몰아치면 저 영혼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강물에 풍덩 빠져 아이고 저거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지옥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강물에다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선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처 때문에 떠난.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쫓아가다가 예수님 전혀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이 바쁘고 분주해서 아이고 교회는 당신이나 다니세요, 교회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저 이것 좀 끊고 다음에 갈게요, 저 이것 좀 끊고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삐까뻔쩍하게 살아갑니다.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깔깔거리고 웃고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강물 가운데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곳에 쌓여서 둥실 떠내려갔다가 절썩하면 그냥 붕덩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가 잊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내기까지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1일 우리 감리회에서 정한 총력 전도 주일에 이제 선교부하고 잘 상의해서 그날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300명 전도, 500명 전도, 숫자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교회요 많이 목사님은 이번에 숫자 얘기 안 하신다, 몇 명 오시든지 아무 관계 없으시댄다,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우리에게 먼저 정해져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교회 떠난 영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 이름 품고 기도하십시오. 관심 가지고 연락하시고, 아이고 한 번 전화했더니 안 받아, 두 번 전화했더니 10번 전화해도 안 받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시고 문자도 넣고 끊임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영혼에 대한 마음,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목자가 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지금 어디에다가 양을 짊어맸다고 그래요? 어깨에 짊어맸다. 목자도 지금 지쳤을 거 아닙니까? 더운데 양 찾으러 다니다가 다 지쳤을 거예요. 양돌아, 너 왜 여기까지 왔냐? 양돌아, 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어젯밤에 너 뭐 했냐?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 속을 썩였냐 이놈아? 앞서 가. 무리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다 맸다고. 여러분, 이 양이 지금 얼마나 지쳤을까? 양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때 성전문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요, 우리 교회 매주 다니는 그런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멀리 가서 우리 낯선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발걸음이, 아유 우리 집에 왔어, 아이고 신난다, 야 즐겁다, 막 성전으로 막 들어가줘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처음 교회를 왔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쉽겠냔 말이에요. 이 비유는 너무 적절하지 않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무당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막 신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또 절집에 들어갈 일이 있다고 막 즐거워, 너무 신나,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가줘요?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성전 들어올 때 그와 같은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오셨다고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그리고 환영한다고 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여러분, 그가 왔을 때 스스로 걸어오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인생이라고 바울사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인생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상처로 무너졌어요. 슬픔으로 무너졌어요. 내 인생의 죄와 허물이 나를 붙들어서 꼼짝 매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예수님처럼. 물론 내가 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는 어깨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어깨를 보여줘요? 예수님 어깨. 교회 가면 편하다, 교회 가면 쉴 수 있다,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공동체. 교회 가면 편하구나, 교회 가면 쉴 수 있구나,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구나, 교회 가면 우리 마음 평강하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성전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교회 오면 다투고,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만 있고,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만 수근수근하고,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며 이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며 즐거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깨를 끊임없이 내주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당신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심판과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다 짊어지셨잖아요. 나 대신 감당할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은혜,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철철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영혼들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넉넉한 어깨, 예수님의 따뜻한 어깨를 보여드리는 일. 교회 오는 처음 오신 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어색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 염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웃어주고 환영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등 두드려주고 따뜻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어깨가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많은 것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안전하고, 누구든지 와서 용납받고, 누구든지 무너졌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넉넉하고 평안한 어깨가 교회를 통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 충만한, 그래서 영혼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벗과 이웃들을 불렀어요. 양을 찾아왔거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뭘 해요 지금? 잔치를 해요. 이해타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대차표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뭐 친구들 잔치를 벌려? 잔치 준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데, 더 드는데 양 한 마리 때문에 양 10마리 같이 잔치를 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찾은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계산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 계산을 넘어섭니다. 기쁨은 계산을 넘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내기까지 찾고,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맬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이야기,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모두 다 다시 찾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들은 모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과연 누가복음 15장은 기쁨의 장이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을 7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 죄인 한 영혼이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해도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즐거워 어깨에 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찾을 때 큰 잔치를 벌려서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 10마리든 양 100마리든 다 벌려 잔치해도 아깝지 않은 큰 기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야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온 공동체, 그래야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를 보시기 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서, 많은 영혼 품을 거 없어요. 한 영혼만, 우리 한 이름만 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순야 권사님 장례를 모셨습니다. 엄수했어요. 여기 김현정 집사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가족들, 유가족들이 저기 다들 오셨어요. 6 딸님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 다 하니까 25명. 김현정 집사가 장례 마치고 고단하고 또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 텐데도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이 오르간 반주를 지금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눈물은 끊이지 않아. 어제 이제 화장 예식을 모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2호였어요. 근데 1호에서 먼저 모신 분이 있었죠.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서 이제 3호에 또 모셨는데, 우리가 이제 2번째 모시게 되고 권사님 모신 다음에 깊은 슬픔을 우리가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모시고 났는데 이어서 이제 3호에 어떤 고인이 모셔지게 되니까 그 3호에서 말이죠, 절규와 아주 애통한 소리가 그냥 귀청을 찌르는 소리로 그냥 그 화장장 모두가 다 아주 떠나갈 것처럼 비통한 곡소리가 일어났어요. 바로 옆에 얼마나 애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 우린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나순야 권사님의 자녀들도 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니 우리들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예배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슬픔을 이기면서 권사님 모시는 일에 거룩한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도 조금 안정이 됐어요. 잠시 후에 전혀 모르는 분이 제가 이호실에 있는데 상복을 입은 한 상주가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시는 분 만났나 보다. 종종 장례장에 가면 아는 분들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분들인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호 바로 우리 권사님 옆에서 모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 1호 어르신 돌아간 분이 누구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절 찾아와서 인사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 것을 아멘 아멘 고백하고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아주버니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저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셔놓고 목사님, 이 어르신 나순야 권사님 모시고 예배하는데 저쪽에서는 막 비통하게 곡을 하고 있는데 1호실은 안정이 됐으니, 여러분 거기 승화원 가보시면 알지만 이 벽간이 너무 그저 파티션 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대단하게 비극과 고통이 있는 사무실, 그런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1호실은 안정이 됐고,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시아주버니들이 말이죠, 벽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고, 그리고 우리 나순야 권사님 예식하는 그 음성을 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천국에 거룩한 소망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것을 우리 이호실로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신 권사님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건너머 귀동냥으로라도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순야 권사님이 이 목사에게, 물론 우리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유산들을 다 허락해 주셨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제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늘 가시면서 아, 그렇구나. 분주하고 번잡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할,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 저렇게 사무실에서 너무 애통해 하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큰 소리 내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나는 젠틀한 사람이니까, 나는 신사니까 이거 좀 적당히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그 분주한 중에도 우리 유족들도 그 시간이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병 너머에 귀동냥과 같았으나 그 가정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복된 일이고 또 출세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오랫동안 교회 떠났던 인생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 자리로 올라서게 될 때 하늘의 큰 잔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오래 다니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잠깐 한번 왔다가 가고 말 거야. 내가 포기해야지. 이렇게 소란하고 분주한데 무슨 말씀을 전해. 잠깐 그저 인사만 하고 말자.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온전히 한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계산으로 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찾아내기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낸 영혼을 기쁨으로 어깨에 메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잔치를 베푸신 이 거룩한 기쁨이 오늘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